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나 세상에 있는 자보다 훨씬 나으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처음 보시고 저만 처음 뵙겠죠. 저는 김성구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 아시니까 인사는 드렸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울에서 부목사로 목회를 하다가 19년에 여기 텍사스에 세미나를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같은 교단이긴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는데 손정호 목사님 만나서 좋은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몇 년 있다가 2023년이 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제 딸이 목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나게 너무 반갑고 목사님 중에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과연 와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얼굴 뵈니까 기쁜 마음이 가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거짓된 선생들을,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분별하는 기준을 오늘 말씀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이죠.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육체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런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여부가 왜 분별하는 기준이 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길이 구원의 길인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뜻은 아들을 세상에
육신으로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없었겠지요. 십자가에 달릴 육체가 없는데 무슨 십자가가 설립이 되겠습니까? 영혼을 달 수는 없지요. 십자가는 몸을 가진 인간이 못 박혀 높이 들려 죽음을 당하는 사망의 형태입니다.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충만하다 그렇게 고백하지 말씀이 영혼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죽음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과 복음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 되겠지요. 저 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에 예고대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런 영의 생각은 세상에 가득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사상의 절정, 그 모든 생각의 정점에는 죄는 없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인간의 비참함이 없으니 구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없는 죄를 용서하시느라고 하나님은 쓸데없이 수고하신 게 되죠. 애당초 있지도 않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지도 않지만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는 것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현대 시대 사상은 여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메시아가 필요 없는 시대, 죄가 없는 시대, 그래서 모든 자가 자신의 구원자가 되는 그런 시대의 사상을 들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이런 극단적인 상대주의 그리고 다원주의, 중심이 없다는 거죠. 모든 생각이 가중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상대적으로 옳다는 것이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좋은 것이라면 선이 되고 진실이 되는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기준을 치워버리라 하는 것이죠. 기준을 해체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파일을 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잣대로 삼으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기준을 따라서 이것보다 작은 것, 이것보다 큰 것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을 치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구별할 수 없게 되겠죠. 구별할 수 없으니 차별도 없는 것입니다. 뭔지도 구별하지 못하는데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충만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영에서 사는 기준을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구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 남자와 여자, 선과 악, 그것을 왜 구별하느냐? 그 기준을 없애버리면 선도 악도 구별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그 구별로 말미암아 정죄하고 차별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세련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매료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장 싫어합니다. 성경을 치워버리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자기 숭배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아무도 적대받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련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 성경 말씀 생각나지요? 사사기에 있는 말씀.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각기 소견에 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정한 왕이 계시지 않으니까 자기가 법이 되는 것이죠. 수많은 각자의 법들이 세워져서 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무법의 시대가 되는 것이죠. 혼돈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속에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는 가장 미련한 이야기 혹은 가장 듣기 싫은 그런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런 달콤한 거짓말에 많은 사람이 미혹되고 있습니다. 시들어 버리고 말 그런 허탄한 것에 목숨을 걸고 몸과 영혼이 마구잡이로 팔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해체되고 상대화되어서 기준마다 사라진 시대에 그들은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있지요. 가장 육체적인 증거로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남자고 여자인 줄 알지만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혹은 둘 다인지 혹은 둘 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를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영국 페이스북의 공식적인 정책에 의하면 사람들이 하도 차별 얘기하니까 잘 다루기 위해서 해놨는데요. 성을 80여 개로 구분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때로는 암수 한 몸으로 자기를 규정하고 자기의 정체성 그것마저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새롭게 구성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성 정체성 혼란과 같은 이런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잃어버린 필연적인 현상이죠. 어둠의 현상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기쁨으로 받아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자기가 구성해야 되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각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여 달라고 복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가 쉴 새 없이 제공하는 그런 성적인 이미지, 맥락 없는 이미지를 소비하면서 잃어버린 자리를 새로 구성하느라고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크시고 세상에 있는 자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악한 어둠의 권세에 종속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기신 그 승리를 발판으로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앞서 우리가 봤던 사람들과 달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에 휩싸여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긴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질서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봐야 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지요. 12장 24절에서 36절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 32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24절, 36절입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이름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내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리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린다. 성경이 이 말씀의 뜻을 풀이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우리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기로 메시아는 죽지 않아야 되는데 너는 죽는다고 하네. 그러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35절, 36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비우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지금 빛인 내가 여기 있을 동안에 너희가 빛을 믿고 빛의 아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에 붙잡혀서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인 나를 믿고 빛의 아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영광에 비치신 주님께서 실패와 사망의 흙들, 저주와 어둠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에 찬란하게 계시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역전이죠.
실패한 자,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가 도리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세상은 그리스도를 닮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승리한 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의 절정이었던 십자가는 빛으로 바뀌고 승리한 줄 알았던 영적 흑암의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복되었습니다. 사탄은 십자가를 죽이는 무기로 삼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죄인들을 위하여 죽게 하시고 어둠의 자식들을 빛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어둠에 붙잡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빛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빛이 없다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주일 아침에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5절과 6절은 아주 대조되는 두 현실을 보여줍니다. 어둠의 현실과 빛의 현실이죠. 5절에 보시면 어둠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을 말을 듣는다. 어둠에 갇혀서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고 허무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말을 들으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말을 듣고 미혹될까요? 어떤 말을 듣고 있을까요?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소리를 듣고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고 싶은 말입니다. 열광하고 따르고 싶은 말이죠. 자신의 부패한 욕망과 자랑을 채워줄 말입니다. 이건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 아무리 고상하게 시작해도 궁극적으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헛된 삶을 살도록 유혹합니다. 어떤 이야기에도 매이지 않는 너는, 자율적인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욕망이 너를 참으로 인간되게 하는, 너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합니다. 마치 하나님께로 온 말씀인 것처럼 우리를 복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아름답게 할 말씀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말씀으로 사람의 영혼을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정욕을 채우고 자기의 자랑을 세우고 자기의 성공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한다. 결코 멈출 수 없는 욕망의 노예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둠에 붙들린 자는 가는 곳을 알지 못하고 표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듣고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뻐하고 경축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어둠에 붙잡혀서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권면하죠. 6절 말씀을 보시면 신기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말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사도 요한은 누구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누굴까요? 생각해보면 1차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만진받은, 그래서 복음을 전한 사도들이겠죠. 그리고 이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게 된 성도들을 말하겠죠. 편지를 받고 있는 이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말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인 우리가 함께 듣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바로 듣고 있는 우리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장사된 바요, 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살아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크신 사랑을 받았는지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말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힘들지만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신음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크고 아름답게 더 선명하게 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듣고 말하고 따라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말은 교회 안에서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같이 부르는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세상을 이기신 주님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확신과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그분 자체,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곧 우리의 말이 되도록 이끄십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함께 듣고 또 들은 말씀을 함께 말하고 함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통해서 누구의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말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 고백의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우리의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주신 사랑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듣는 우리의 말은 바로 7절입니다. 6절 말씀 다음에 7절이 붙어있는 이유가 있겠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말은 사랑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 닮은 사랑을 하라고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건강한 교회의 결정적인 표지라는 사실을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왜 있겠습니까? 새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라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비로소 하느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분별하는 확실한 기준은 바로 우리의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입니다. 이것으로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확실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고백하며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주일에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 삶이 아니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라 했죠. 요한일서에 보면 전체를 읽어보면 거짓말은 누가 하냐면 거짓의 영이 하는 겁니다. 세상의 영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도 형제를 계속 미워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성경이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의 말을 잘 듣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느 소리를 들으면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세우고 또 세우느라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가는 길을 알지 못한 채 표류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비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단감받았죠. 한 사람이 얼마입니까? 제가 옛날에 계산해봤는데 하루에 10만 원씩 벌고 하나도 쓰지 않고 먹지 않고 절감하면 그거 갚으려면 16만 년이 걸립니다. 그런 빚을 단감받았는데 돌아오는 일 어떻게 합니까? 자기한테 300데나리온을 진짜 뭐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되겠죠. 비싸게 잡아서 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당장 고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노의 자식인 우리를 자기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말과 혀로만 하시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뭡니까? 말씀만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주시는 행함과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나의 생명을 가졌으니 사랑하며 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말을 듣도록 하시며 우리의 말을 새롭게 오늘도 허락해 주시고 들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시간과 삶의 자리를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내어주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사도가 일갈하죠. 배부르게 좀 먹으십시오. 식사 좀 잘 하십시오. 옷을 좀 입으십시오. 라고 말만 하면서 주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춥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풍성히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조건적인 사랑 말고, 그렇죠, 사랑해 주는 사람 사랑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적인 것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패하고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기억할 것입니다. 어둠에서 불려내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된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멸망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절망하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어둠의 권세에게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며 사는 일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주적인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기의 삶의 자리를 내어주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며 사는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이 이름 참 좋죠. 사랑의 교회. 그 이름처럼 이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스틴 사랑의 교회를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룩한 교회로 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따라 사는 진실한 하나님의